역사를 보면요, 정말 수많은 왕조가 생겼다가 사라졌잖아요. 영원할 것만 같던 거대한 제국들도 결국엔 다 무너졌고요. 그런데 말이죠, 딱 한 왕조를 향한 약속이 어떻게 그 모든 시간의 풍파와 인간의 실패를 뚫고 영원히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신실하심이 어떻게 역사를 관통하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이건 그냥 고대 왕국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천 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는지를 엿볼 수 있는 뭐랄까 하나의 창문과도 같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약속의 뿌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 다윗에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약속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마치 거대한 테피스트리의 한 조각처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훨씬 더 큰 그림 안에 아주 정교하게 짜여 있었던 거죠. 모든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세심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이 한눈에 보입니다. 모든 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거야 라고 약속하신 아주 먼 옛날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마침내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으로 들판의 한 목동이었던 다윗을 콕 집어 선택하시죠.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붓게 하신 이 장면은 이 모든 게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주권 아래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이 모든 준비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계획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는 증거인 셈이죠. 이제 드디어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언약이 공식적으로 맺어지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다윗의 아주 경건한 계획이 하나님의 훨씬 더 거대한 계획과 만나면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대반전이 일어나는 걸 목격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은 명실상부한 왕이 됐어요. 주변의 적들을 다 물리치고 평화를 얻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까지 수도 예루살렘으로 딱 모셔왔죠. 이제 그는 정말 감사와 영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아주 멋지고 웅장한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훌륭하고 신앙적인 계획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역전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울 거야. 와, 이 엄청난 반전이야말로 다윗 언약의 심장부입니다. 이 약속의 주도권이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한결같은 계획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인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는 하사언약이라고 불러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주인이 아주 충성스러운 종에게 조건 없이 그냥 베푸는 선물 같은 거예요. 네가 이거 해주면 나도 이거 해줄게 하는 식의 계약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신실함을 걸고 내가 너를 위해 반드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은혜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기초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 바로 그거였죠.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게 바로 언약의 진짜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완벽한데 만약에 인간 파트너인 다윗의 후손들이 엉망으로 굴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이 영원한 약속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깨져버리는 걸까요? 역사만 딱 놓고 보면 이 약속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다윗의 뒤를 이은 많은 왕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나라를 쪼개지고 멸망해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영원할 거라던 다윗의 왕자는 텅 비어버렸죠. 그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걸까요? 바로 이때 우리는 헤세드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이걸 그냥 사랑이나 자비라고 번역하면 그 깊은 뜻이 다 안 담겨요. 헤세드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의 모든 것을 거는 하나님의 끈질기고 신실한 사랑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가 어떤 실수를 해도 결과로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요. 상대방이 실패하고 배신해도 하나님 쪽에서는 절대로 먼저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절대적인 헌신. 바로 이 헤세드가 깨진 것처럼 보이는 언약의 비밀 열쇠입니다. 바로 여기에 헤세드의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때부터 이미 인간이 실패할 것까지도 다 계획 안에 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대답은
포기가 아니라 징계를 통한 회복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으시겠지만 사울왕처럼 언약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지는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실패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일하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비유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우리가 해가 뜨고 지는 이 자연의 순리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또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트릴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온갖 혼란과 실패가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자연 법칙처럼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 약속의 견고함은 인간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헤세드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갑니다. 역사 속에서 뚝 끊어진 것처럼 보였던 이 약속의 황금실이 과연 어떻게 다시 이어져서 상상 이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윗 왕조의 멸망이 끝이 아니었던 거죠. 마침표가 아니라 뭐랄까 쉼표 같은 거였어요. 가장 절망적인 시대에 선지자들은 오히려 더 큰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다 죽어버린 그루터기처럼 보이는 곳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다윗의 혈통에서 의로운 가지가 나와 영원한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했죠. 이 역사적 실패는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유한한 땅의 왕국에서 영원한 하늘의 왕국으로 돌리게 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와, 정말 모든 퍼즐 조각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씩 볼까요? 다윗에게 약속됐던 영원한 왕국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왕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마태복음 족보에서 명확하게 이어지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특별한 관계는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약속조차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에게서 정확하게 포개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단순히 약속을 이루는 걸 넘어서 이 약속을 상상도 못할 스케일로 확장시키신 거죠. 이제 다윗 언약의 축복은 더 이상 한 민족에게만 묶여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국적이나 혈통,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 영원한 왕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결국 다윗 언약의 이 거대한 스토리는 딱 이한문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인간의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신실하게 지켜내고 마침내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왕조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제국의 흥망성쇠를 넘어 영원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봤습니다. 그 답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신실한 사랑이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400년간 이어진 지상의 왕조가 단지 그림자에 불과했다면 그 그림자가 가리키고 있던 진짜 실체, 바로 우리가 지금 속한 그 영원한 왕국은 과연 얼마나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울까요? 그 가치와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